지난주에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배우셨죠. 열왕기 상하를 배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한두 분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열왕기 상하를 배우면서 이 나쁜 왕 같으니라고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셨는지 아니면 나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다 눈을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선지서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선지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선지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언. 나도 좀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내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언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실 때도 대부분 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좋은 말씀들, 그 정도의 말씀들 외에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오바다서를 강의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바댜가 어디 있는 거는 아시죠? 신약의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저쪽으로 히브리서가 나가고 앞으로 넘기면 한 장이 앞뒤로 막 붙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바댜도 한 장짜리입니다. 그렇고 교회에서 오바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서 안에서 좋은 말씀들, 구절들을 가져와서 하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조금 약간 무서운 말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지서 안에는. 그리고 그게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좀 좋은 걸 듣고 싶고 복에 대해서 듣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죠.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이에요. 선지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 그러니까 선지서 100%다라고 한다면 한 92%는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 정도만이 새 언약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은 한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서의 대부분의 그 초점은 현재에 있다라는 거.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언자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현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물론 미래를 말하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관심은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선지자들과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한번 선포가 되어지고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난 뒤에는 절대 바뀌지 않는가? 미래는 바뀔 수 없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정해져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언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예언자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예언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첫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 앞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신명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의 내용에 가기까지 그들의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이 모세가 예언을 할 때에 벌써 달라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그 예언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삶의 도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의 것,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은 그들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언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앞으로 먼 미래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공부하실 때에 무서운 말들이 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개혁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살아오는데 그 율법에서 얼마나 떠나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개혁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심판, 처음에 앞에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회복을 얘기해요. 물론 심판과 회복이 교환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는 심판을 얘기하고 뒤에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권유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 선포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 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죠. 왜냐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세우시거나 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르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율법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무엇을 보는 사람이냐면 그 나라가, 왕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가운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에 민감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어떤 사상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광신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뭐 옷을 벗어 제끼고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그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무엇이고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언은 우리의 현재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셨어요. 집에서 혹시 읽어오셨나요? 아모스서?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또 물어봤군요. 아모스서를 보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읽으시고 난 뒤에. 난 이게 가장 생각이 나더라. 아니면 어떤 단어가 생각났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박혔든지. 네? 불? 아, 예, 불. 잘 보셨습니다. 불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불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또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예,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선지서에 있어서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요.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다 아시죠? 다림줄이 뭐 하는 건가요? 예, 수직, 이 담 같은 거를 쌓을 때에 수직이 잘 맞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또? 네,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 가운데에 다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아모스서를 읽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보실 때에 왕들이 나올 거예요.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이 선지서 책을 딱 공부하실 때 왕이 나오면 이때에 선포된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왕들의 시대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얼른 가서 찾아보시면 배경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모스서는 남유다의 우시아의 시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런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의 두 번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아니에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후 왕조 때의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 우시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저희가 한번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볼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그리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두 왕이 겹쳐지는 시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아 왕은 그 앞뒤로 그 왕들이 섭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은 길다 할지라도 그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들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아버지 요아스와 약간의 섭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혼자서 단독으로 할 때는 782년이에요. 782년에서 753년까지 통치를 했고, 남유다의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와 그 다음에 뒤에 요담 그 사이에 단독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767년에서 753년 요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우시아가 조금 더 길게 통치를 했지만 두 왕이 겹쳐지는 시기는 767년에서 753년 사이예요.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는 한 가지 더 밝혀주는 게 뭐냐면 지진전 2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전 2년에 이 아모스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적어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연대를 계산해서 숙제를 하실 게 아니니까 이때에 선포된 메시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열왕기 상하서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나 남유다의 우시아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잘 살았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이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학대를 받고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책 안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 때 이렇게 잘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 이 열강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들은 결코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가 존재했었어요. 바벨론은 저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람과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자, 이때 당시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의 그 세력이 약해졌던 시기예요. 아까 저희가 767년에서 753년 사이에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C 805년에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아수르의 아닷니랄리 3세에 의해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세력이 약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때문에 그 세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아람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아수르가 강성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아수르가 비록 아람을 약화시키긴 했지만 아수르 위쪽에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 우랄투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랄투가 끊임없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을 비록 아람을 패배시키기는 했지만 아수르가 그 아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어요. 북방의 우랄투가 계속 괴롭혔고 그리고 아수르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연약한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지, 그리고 왕들은 연약하지, 북방에서는 계속 우랄투가 공격하지, 그걸 막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그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유다도 자연적으로 위에 그 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자연스럽게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군대가 재정비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때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나서를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요나를 통해서 영토가 회복이 될 것이다,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이면 아람 쪽이에요. 그리고 아라바는 지금 사해바다 있는 쪽. 그러니까 그 영토가 그렇게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6장에 가보시면 아모스 6장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이미 영토가 확장이 된 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요나를 통해서 영토가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구나, 영토가 회복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에서 보시면요, 이 영토가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그리고 강해서 회복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것들을 모를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종종 내가 잘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이 됐고 영토가 회복이 됐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강하고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땅을 회복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잘 사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에요. 공법이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자기의 곳간을 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갖다 쓰든 어떻든 내가 부자로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이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장에도 보면 7장 10절부터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예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디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어 지금 돌이키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누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어느 쪽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드고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약간의 그 선포에 다른 점이 있는데 호세아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아모스는 사회 공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자, 국제 정세가 지금 현재 이렇고요. 정치적인 상황.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이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빠른 회복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거 배우셨죠? 요아스에게 뭐 화살로 땅을 쳐라. 그다음에 뭐 창 밖으로 화살을 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군사적인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이때 요아스로부터 시작해서 영토가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때에 유다 왕 아마샤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지탱해낼 정도로 우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하서 공부하셨죠?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유능한 통치자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었으면 쓸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몇 장을 할애해서 썼어야지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악하게 행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영토가 회복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통치자는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덩어리가 갑자기 막 넓어졌어. 통일도 이루고 그리고 뭐 만주까지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잘 살고 그러면 와 우리 대통령 끝내줘 대박이야. 완전 잘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몇 절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7절이에요. 쓸 말이 없어요. 그렇게나 잘했는데 7절밖에 할애를 안 해줘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겠죠? 내 삶에 있어서 난 이룬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난 너무 잘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몇 줄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써줄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낳고 키웠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정말 써줄 게 정말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 키웠다고 하나님이 한 줄도 안 써주고 그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차이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창세기도 하셨죠? 안 하셨나요? 가인의 후손들은 한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악기도 만들고 목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막 되게 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셋의 자손은 한 일이 없어요. 뭐 있냐면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갔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야 정말 한 일이 없어가지고 겨우 애 낳고 키운 자식밖에 없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창세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가인의 후손에는 나이 계수가 없습니다. 몇 살에 뭐 애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갔다. 나이 계수가 없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애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갔던 것밖에 없는데 나이가 다 계수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숫자를 셀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애를 낳고 그냥 쭉 살다가 갔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몇 살까지 얘가 살았는지, 몇 살에 애를 낳았는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물론 싱글들도 계시지만 애를 키우고 계신 여러분 정말 큰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얘는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내 나라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훌륭한 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박인 대통령, 대박인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네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도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영토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기록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곁길로 많이 흘렀네요.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했고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이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을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 남유다는 어땠는가? 우시아 때. 우시아도
이때 당시 굉장히 부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요새화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군대를 재조직을 하죠. 그리고 영토도 확장이 됩니다. 남쪽으로 아버지 아마샤가 획득한 에돔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엘랏 항구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된 그 항구가 하나 있어요. 밑에 쪽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대상들이 다니는 그 대로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랏 항구가 건설이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겠어요. 그다음에 동쪽으로부터는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쪽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여러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767년에서 753년 사이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됐다고 했는데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첫 번째로 서방 원정을 나올 때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는 우시아가 당연히 강력한 통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상황들이 왜 아모스서 안에 나오는가 호세아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종교와 삶을 하나님께서는 떼어서 보시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지요. 아모스서에서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현재 종교적인 상황, 이때 메시지가 선포될 때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바알 종교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실 종교로 들어와 버렸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가 그때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바알 종교가 남유다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물론 예후 왕조 때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척결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종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바알 종교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서 4장에서도 보면은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식에 치중한 그런 예배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혹시 제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됐고, 혹시 저거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 안에서도 보면은 4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열심히 찾아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막 11조도 막 3일마다 드리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다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이고 의식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2장 8절부터 쭉 보시면은 성소에서 사용한 것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5절에 보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쭉 얘기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자, 나실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마. 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을 거절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런 여기에 이제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요. 부유한 자들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산이 굉장히 목축을 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 있는 가축들이 얼마나 살찌고 그리고 윤택하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산에 있는 암소들과 똑같이 그렇게 얼굴에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이다. 그것들로 너희가 지금 사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한 상거래. 자, 8장 5, 6절 한번 보세요. 자, 가난한 4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부도덕한 상거래,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부당한 판결들,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나라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는 독자들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고 의식에 치우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해. 당연히 특별하죠. 언약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스스로의 만족으로 삼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완전히 사모해. 우리도 완전히 사모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만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자, 그리고 자기네들은 복을 받고 온 세상은 자기들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장에서 저희가 시온에서 안일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신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반 아래에 든든히 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 아모스서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을 했을까요? 10시? 10시 넘어서 있죠? 네, 조금 더 할게요. 자, 아모스, 여러분이 이제 아모스서를 들어가게 되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몇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까? 자, 처음에 3절부터 보면 다멕색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다멕색. 그 다음에 6절부터 가사. 그 다음에 9절에 두로. 11절에 에돔.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2장 4절에 유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들이 쭉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모스서는 어느 나라를 향한 예언이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데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하고 일본에 대해서 하고 미국에 대해서 하고 근데 다 심판을 내린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싸, 너네들 다 죽었어. 너네 그렇게 우리나라 괴롭히더니 봐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그럴 거죠. 얘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11조도 3일마다 드려. 심지어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 그리고 그렇지. 여호와의 날은 적들이 다 싸그리 죽는 날이야. 우리는 복받는 날이고. 그러니 여호와의 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해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도 맺지 않았는데. 언약은 단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도 맺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린 지역신 개념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른 나라들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면은 1장 3절부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에 대해서까지 보면 언약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에 대해서만 심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대부분은 전쟁 가운데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잡았던 포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 관계, 그 다음에 물론 두로에 대한 거는 형제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형제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나라에게 그 계약과 위반되는 행위를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2장 4절부터 유다로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유다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위반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모스 안에서 하나 보셔야지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마치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사자의 포효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의 그 사자와 같은 그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시죠? 1장 2절에서도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3장에도 넘어가면 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이냐면 그 사냥을 할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사자는 사냥을 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냥 엎드려 있다가 그냥 달려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미 먹을 것을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잡아놨어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제 그 시에서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동의대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게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동의대꾸. 그래서 시온은 곧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온,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소리를 내고 계시다. 사자처럼 지금 부르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시온,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지금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딱 놓고 지금 마치 먹잇감을 놓고 그것을 찢어서 먹어버릴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쭉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돌다가 이건 안 나타나겠구나. 자, 첫 번째로 다맥색이죠. 저 북쪽, 동북쪽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사예요. 가사면은 서쪽, 서남쪽. 그 다음에 북동쪽, 북서쪽, 두로. 그 다음에 에돔은 동남쪽이죠.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다음 유다 이렇게 왔다 갔다 사방 이스라엘 사방을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부 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방 나라들을 다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빵 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제가 일일이 이 안의 내용을 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는 그냥 읽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들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안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에돔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돔은 아마 노예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가사의 죄가 나올 때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두로의 그 죄가 나올 때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는 아마 노예 시장이 있었나 봐요. 포로들을 갖다가 다 에돔에다 넘겨요. 자, 그런데 정작 에돔은 어떤 죄 때문에 심판이 선포가 되냐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에돔의 형제는 누굴까요? 에서와 형제가 야곱이죠. 그러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입니다. 근데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바다서를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때 좋다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이면서도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은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런 이제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 아니면 형제 관계인데도 계속 긍휼을 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 심판이 선포가 되고 성취가 된 게 몇 년에 성취가 됐는가 이런 거는 여러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성취를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1장 3절부터 다맥색에 대한 심판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언제 됐는가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취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서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맥색의 죄를 보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맥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왕기하 16장 9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어르신을 죽였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아람 백성을 사로잡아서 기르에 옮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르라는 지역은요, 아람 백성이 아람으로 옮겨오기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기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원래 그 조상들이 살았던 기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람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왕기하 16장 9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뒤에 성취됐는지 앞에 성취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아모스가 767에서 753년 사이에 선포되고 쓰여졌다라고 했죠. 이 아람은 언제 멸망을 하냐면 732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 열왕기하 16장 9절이 73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것들이 언제 성취가 됐는가라는 것들이 열왕기 상하 안에서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역사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거짓 선지자면 오늘날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겠지만 저희가 한 10분 동안 쉬도록 할게요.